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첫째로 능력 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데살로니가 후서요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의 역사를 뭘로? 능력으로. 믿음이 얼마나 귀한 통로예요. 그 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한. 근데 그 믿음의 역사를 무엇으로? 능력으로. 얘들아, 능력 받아야 돼. 한물 간 우리들보다 여러분들이 꼬마들이 먼저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시간들 또 영광 받으시겠어. 이번 특적일 때 우리 아이들이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자,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기도 없이 능력 없이 인간의 꾀와 인간의 지혜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은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그 능력으로 옷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죠. 교회는 얼마나 다 똑똑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 그걸로 하나님의 일 절대로 못해요. 어떤 교회는 그걸 자랑하듯 우리 당회는 몇 명이 있는데 3분의 1은 다 교수고 3분의 1은 다 의사고 3분의 1은 다 변호사, 검사, 판사입니다. 이만하면 멋진 당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그걸로 주님의 일 절대로 못해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아기 학교도 있고요, 어린이 학교도 있고, 엄마 학교도 있잖아요. 기도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방법으로만 주님의 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능력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의 증인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지상, 이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입니까? 근데 그 명령을 이루는데 증인 삼아 주시는데 주님이 조건을 걸기를, 뭘 조건을 걸었어요? 너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능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능력받은 사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저는 특적이가 이 영적인 권세로 무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압도하는 힘, 마귀를 멸하는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제가 40일 이제 특적을 인도하면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로 울려드리는 여러분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목소리 안 아끼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는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다가는 지금도 성대 결절 상태예요. 결절 상황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목을 쓰면 롱런 못해. 근데 이 특별한 시간들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저한테 약속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목소리 아낀다고 기도를 여러분 살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님 주시는 그네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못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희 성대 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어주고 계속 만지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무리 기도 세게 하고 아무리 간절히 해도 목소리 쉬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 목소리 안 쉬었어요. 높은 음도 많이 올라가요. 파보르티가 잘 불렀던 까로미오 밴, 까로미오 밴, 그레디미알맨, senza di te languisce cor il tuo fedele sospiro. 그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여러분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성대를 보호하셔요. 저는 특별한 지금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어제부터 사실 몸이 좀 안 좋았고 저혈당 증세 때문에 아침에는 딱 출근하고 나오는데 제가 몸이 탁 처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의자 딱 그냥 이렇게 길게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일부 때는 이야기했는데 설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했는데 갑자기 우리 찬양단이 이제 찬양 연습을 오늘 찬양 너무나 신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성령이요 막 하면서 막 성령이여 임하소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요 성령의 숨결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전율이 흐르는데요. 막 여러분들 말대로는 소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제 안에 싹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또 은혜를 경험을 했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능력 있게 설교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상황 속에 그냥 처지지 말고요. 신앙이 그때 야성을 가져야 돼.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해야 돼요. 산기도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비가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뜻도 잘 갖다 붙여. 여러분 그 비를 뚫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 다음부터는요 비가 여러분 상관이 없어. 비가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한 번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신앙의 야성이 필요해요. 근성이. 신앙의 근성이 필요하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40일 특적이 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못 나올 수 있는 위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가치를 알고 그것들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어떻냐고. 아니 하나님 그거 절대로 안 보셔.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그 표시들을 주님 다 보신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받으시지. 내 형편에 따라서 할 것 다 하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능력을 구하셔요. 무기력하게 일하지 말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능력을 단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이 능력은 언제 생기냐면 고난 받을 때 생겨.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인생의 낭비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돌아가면서 주님 만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으면 내 마음대로 쭉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헛됨이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인증이야. 증거라는 거예요. 최근 중국 교회가 그 시진핑 때문에 탄압을 엄청 받는데 우리 합동측 GMS 소속 선교사님들도 우리 강한영 선교사님 다 추방됐잖아요. 지금 시진핑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를 폭파하는 영상도 막 버젓이 막 보여질 정도로. 근데 가정교회 목사 4명이 물었답니다. 힘들지 않냐고.
근데 너무나 단순하게 대답했더니 힘들지 않다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핍박받고 있는데, 고난받고 있는데. 힘들지 않냐? 당연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단순하게 돌아온 답이 힘들지 않대요. 그게 어때서 그러냐고. 물론 감시와 박해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된 임무인 예배와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런 것 하면 막 교회들이 막 숨어 들어갔잖아요. 신앙의 야성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중국 교회가 정화되어서 좋다고 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거기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자 하시는 너무 귀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북한 교회에서 그 지하교회 있잖아요. 탈북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한 이 나라에 그러니까 남쪽이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인상을 물었대요. 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상이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물론 그 탈북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다른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 성경. 북한에서는 성경을 목숨 걸고 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보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 보면 그냥 성경을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헌신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씀들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성도와 고난을 통과한 교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성도와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대가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능력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여러분 기독교 복음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가난 때문이었어요.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헌신하는 그래서 그분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선교사를 제일 민족적으로 보면 단일 민족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수출 1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오늘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면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에서 우리 기량이 늘어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 있는 부모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면서 우리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뚫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 많이 해요. 그러나 능력은 없는 자니 여러분 이 같은 자들 너희가 돌아서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 액체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의 카름을 봤는데 참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액체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들이 있죠, 액체들. 이게 우리 액체가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말하는 이 전제가 뭐냐면 drink offering이라는 거예요. 액체를 헌신하는 거야. 액체를. 뭐냐면 우리는 액체를 쏟아붓는 제사로 죽음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액체가 흐르지 아니하면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임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 뭐예요? 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메마르면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고난의 현장도 통과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기 위해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땀. 하나는 뭐요? 눈물. 그 다음에 피. 여러분 먼저 땀 흘려야 돼요. 기도할 때요 땀 흘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대요. 땀 흘려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게으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지 않는 게으름은 악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게으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땀 흘리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나는데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땀방울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셔요. 두 번째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1930년대 시카고 깡패전도에 있던 클라크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요 수천 명의 깡패가 돌아오게 하는 데에 너무나 멋지게 사용된 목사님이었대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도 그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수천 명이 깡패가 돌아오는 깡패 전문 목회자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근데 이분이요 이게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했다. 하나님 설교 중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응답으로 진짜로 눈물이 멈췄는데 동시에 사역의 능력도 멈췄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때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능력 달라가 기도하시면서 땀 흘리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그 열매를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피를 흘려야 될 때 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바꾸기를 강요받았던 종교개혁자 존 후스라는 사람이요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는데 화형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 입술로 증거했던 것을 이제는 피로써 증명하노라. 이때 아멘이 나와야 돼.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증거했던 것들은 이제는 이 순교로 말미암아 피로써 증명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리세요. 우리 안에 피 흘리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회장은 내 혈액에 내 피에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여러분 우리의 피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꾹 찔르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 그 헌신하는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땀, 눈물, 피 이것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 넘치는 영광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능력 받으십시다. 기도할 때 능력 받으십시다.
땀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능력 받으십시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능력 받으십시다. 피 흘리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